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도 영원의 새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네, 오늘 나신 예수는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영광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다시 한번 죄인들을 불러서,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크고 작은 나라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다시 한번 영광 받을 왕의 왕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우리 위에 땅 가운데 오신 우리 빛 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위에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품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는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에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의자 위에 있는 분들하고 어제 저녁 약간 이렇게 눈이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에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메리 화이트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메리 화이트 크리스마스. 분당과 수지 식구들 사이에도 같이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분당 식구들이 오른손 높이 들고 수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시작. 수지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영국에 가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고 해피 크리스마스 이렇게 합니다. 수지 식구들 오른손 높이 들고 분당 해피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 시간 예배가 진행되는 경기대 또 GMN 또 필그림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도록 양쪽 성전에 있는 식구들 메리 해피 크리스마스 우리 박수하시겠습니다. 시작. 메리 화이트 크리스마스. 중국 선교의 전설은 허슨 테일러라는 분이십니다. 선교 역사에서 그는 사도 바울 다음으로 커다란 비전과 전략을 갖고 광대한 지역을 복음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났지만 자기 나이 만 17세가 되던 해 1849년 여름 어머님이 잠시 집을 떠나 비웠던 시간에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갔다가 작은 소책자 하나를 읽게 됩니다. 그 무렵 허슨 테일러는 나는 정말 구원을 무엇을 해야 받나 이런 주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책자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그는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이것을 믿고 구주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그 순간 그는 이렇게 자기 회상에 글을 남깁니다. 바로 그날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영혼에 기쁨의 빛을, 확신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 나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나이 18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중국 대륙에 이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한 공부를, 특별히 의료 선교가 효과적이라 생각해서 의술 공부를 시작합니다. 1853년 21살의 나이로 그는 중국을 향해 선교사로 출발합니다. 그가 도착한 중국 상해에 갔을 때 그가 놀라게 된 것은 대부분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상해의 큰 도시에 몰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상해를 떠나 닝보, 지금의 영파, 그리고 양쯔강 마을, 상저우까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저 중국 내륙 깊은 곳에 복음을 기다리는 더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선교의 전략을 새롭게 바꿉니다. 그가 중국 내륙을 향해 여행을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위험한 일이라고, 그것은 지나친 모험이라고. 그때마다 허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빛은 저 어두운 내륙에 더욱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새로운 선교회를 창설합니다. 그 선교회 이름이 중국 내지 선교회, China Inland Mission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요한 1서를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빛과 어둠, 어둠과 빛이라는 단어가 대조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 요한이 그것도 기록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저는 요한일서 서론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런데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핵심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던 지나간 1세기나 오늘날의 21세기가 동일한 점이 하나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죠.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과학도 발달하고. 하지만 발달한 인류의 문화와 문명과 과학은 인간의 마음의 어둠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인생은 아직도 빛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빛에 대한 레슨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자, 본문이 시작되는 요한일서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기 어둠은 뭘 뜻할까요? 한마디로 인생의 죄와 악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빛이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다. 하나 다른 것이 있다. 그에게는 뭐예요?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죄가 없으시기에 어둠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분은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선언입니다. 요한일서 전체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면 이 빛 대신 하나님과 인생의 사귐, 교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하려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대상과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요한일서를 펴보면 1장,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들어가서 4장, 5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그 다음에 강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더 좋죠. God is love.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사랑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모든 죄는, 인류의 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가 받을 형벌,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시고 그가 형벌과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만족된 곳,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이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사함 받고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을 에베소 5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본문이 가르치는 빛에 대한 레슨 두 번째는 우리로 이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을, 교제를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가 우리 행하지 아니하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다니,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교제를 갖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좀 소위 이름난 명사를 만나면 사진도 찍고 그것을 오랫동안 기념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 또 그분과 사귐을 계속 가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어떤 인생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명예스러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이란 특권은 단순히 우리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와 사귄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따라서 우리의 사귐은 우리가 그를 만나 그와 교제하게 된 것은 거룩한 사귐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그분과 사귐을, 교제를 원활하게 잘 하려면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상대방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부부의 동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잘 동행하려면, 원만한 소통을 하려면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부부가 서로를 말할 때 사용하는 독특한 말 참 좋아해요. 배우자라고 말합니다. 배우자. 우리의 짝을 말하는 것이죠. 배우자. 네. 그런데 부부 생활에서 파탄이 일어날 때, 부부의 소통이 어려울 때 찾아보면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어요. 부부가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려고만 해요. 배우지를 않아요. 말은 배우자인데 배우자에게 배우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르치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고가 생겨요. 자, 부부가 같이 오셨다면 옆에 배우자를 쳐다보면서 나는 당신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고 당신에게 잘 배우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 부부에게 다 같이 시작. 나는 당신을 뭐예요? 가르치지 않고 잘 배우겠습니다. 해보라면 좀 한번. 그러니까 문제야. 배우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면 문제가 생겨요. 가르칠수록. 가르치지 말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자,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어둠 속에 있는 존재, 죄 가운데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잘 교제하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죄에서부터 깨끗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깨끗함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깨끗함은 속죄양으로 이 땅에 찾아오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해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본문 7절에 보시면
빛 가운데 계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예수의 보혈이 없이는 그분과의 교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옛날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피를 들고 가요. 자,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앞에 섰을 때 피를 뿌립니다. 어린 양의 피. 그 피 없이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요? 담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그분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력이 생긴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통로가 되어주신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보혈을 지나 이런 찬양이 있다. 보혈을 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특권, 그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빛에 대한 레슨, 세 번째는 우리와 그분 사이에 있는 어둠, 그 어둠을 자백으로 해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둠에서 살아왔던 존재인데 빛을 경험한다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게 되면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요. 다 폭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 그 어둠 속에 있는 추한 모습을 빨리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어두운 모습이 드러나는데도 정리가 매우 늦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칭의는 그 다음에 있는 중요한 교리, 성화의 시작이에요. 칭의는 성화의 시작이에요. 자, 우리가 죄사함 받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다 드러났어요. 볼짝 났어요. 그러면 그걸 빨리빨리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화의 속도가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모습이 드러나는데도 정리가 늦어요. 이건 성화의 속도가 늦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영적인 방편이 바로 자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백. 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여기 자백이라는 단어는 호모 로게오, 호모는 같이, 로게오, speak, 말한다, 같이 말한다, 하나님과 같이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죄는 주관적으로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께 동의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다 버리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자백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어둠의 나라에서 벗어나 빛의 나라로 옮기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어둠의 나라를 건짐을 받고 어둠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기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빛에 속해 있어요. 빛의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성경은 이 세상 신, 사탄, 그를 어둠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았지만 아직도 이 세상의 어둠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그들은 성도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다. Simultaneously saint and sinner. 성도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초대 교회 가운데 많이 유행했던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 그들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한번 죄사함을 받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백할 필요가 없다. 비슷한 교리를 가르치는 한국판 영지주의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아세요?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어요? 구원파. 다락방 들어보셨죠? 다락방. 우리가 예수 믿을 순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죄의 자백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온갖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 요즘 온갖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것은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빛이 우리의 삶의 영역을 비추기 시작했을 때 아직도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 어둠의 습관, 이것들을 우리는 자백하고 버리는 것을 통해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백할 때 자백하고 또 죄짓고 자백하고 또 죄짓고 죄짓고 또 자백하고 하다 보면 미안해져요. 염치가 있지, 내가 어떻게 계속하나. 그래서 어느 날 자백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자백을 포기하는 그 순간이 성화가 멈추는 순간이에요. 주님 앞에 죄송하고 민망해도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계속 죄를 자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빛은 조금씩 내 안에서 빛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허슨 테일러도 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죄를 반복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일지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나 자신을 증오한다. 나의 죄성을 증오한다. 그런데도 나는 그것들과 싸워 이기지 못하고 실패를 반복한다. 그가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었을 때 친구 동역자가 와서 자기 간증을 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순간 자기 인생을 통해서 예수 처음 믿고 회심할 때와 거의 동일한 두 번째 빛을 그는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동역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죄악과 싸우는 일에 그렇게 자네의 의지로만 매달리지 말게. 자네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안에 안식하는 것을, 쉬는 것을 배우게나. 단순한 그의 권면이 그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정말 주님을 의뢰하고 싸워주시는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구체적인 날마다의 생활 속에 성화를 경험합니다. 노 사도는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죄가 복수예요. 죄들을 자백하면 저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건 소극적 은총이에요. 죄를 사하시고. 그런데 모든 불의에서, 불의는 죄로 파생된 온갖 결과, 거기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적극적인 은총입니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런 빛을 경험하고 빛의 자녀로 성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속에 84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온 세상이 캄캄하여도 찬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2절에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환한 길이 눈앞에 보이는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이 찬양, 온 세상이 캄캄하여도 찬빛이 없었나니,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면서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의 빛이 되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셨사오니 빛 대신 주님 따라가 빛 가운데 행하는 빛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